사람도 머리가 좋으면 다른 일도 다 잘하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의 발전도 머리가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도구를 하나로 엮어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발전 좋지요. 전문가들조차 겁낼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전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먼저 생각한다면 기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가운데 걸작이고 그런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만들어낸 것이므로 인공지능 발전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내비게이션이나 챗GPT 같은 것들은 일상에서 쓰지만은 말씀과 기도, 교회 교육 등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서도 멋지게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의 해악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세계관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해악의 기본 바탕은 죄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갈라지고 서로 빼앗고 죽이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피조물도 사랑으로 통치하기보다는 억누르고 착취하여 위기를 초래했지요. 인류 역사가 주는 교훈을 염두에 둔다면은 인류가 인공지능으로 자초할 해악이 무엇인지도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의 눈부신 발전에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아차 하며 끝장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인류 멸종의 위기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런 암울한 미래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기술 자체가 또는 설정해둔 목표가 가져오는 세계관의 변화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모든 발전의 기초가 되는 사상, 곧 유물론입니다. 인공지능의 첫 문제 또는 위험은 모호성입니다. 알고리즘 자체도 모호합니다만은 그건 전문가들만의 이야기고 우리로서는 그 결과가 더 문제인데 곧 진리 문제 또는 거짓 문제입니다. 인공지능 세상에서는 정보의 진리 여부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이든 거짓이든 전부 정보의 하나로 가치를 갖습니다. 거짓이 진리와 똑같은 대우를 받는 세상이라면 거짓의 아비 마귀가 활개를 치겠지요. 인공지능을 사용하면 할수록 인간도 물이 들어서 진리에 둔감해지고 거짓에도 둔감해집니다. 사진, 동영상 기술이 처음 발전할 때 기억하십니까? 사실을 입증할 멋진 도구로 환영받았습니다. 인공지능이 고도로 발달한 지금은 모든 것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과 무관해졌고 이제는 발전이라기보다는 파괴로 보는 것이 더 옳겠습니다. 이 현상은 철학적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진리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지요. 전통적으로 진리의 핵심 기준은 대응이었습니다. 명제와 사실이 일치하느냐 하는 거지요. 지금은 정합이 더 큰 기준이 됐습니다. 다른 정보와 일치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보가 너무 방대해서 하나하나 사실과 맞춰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정보끼리는 비교하는 일이 너무 쉽습니다. 디지털 기술 덕분이지요. 이제는 연구보다는 자료 관리가 더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철학적 문제도 심각하지만 신학적 도전이 더 심각합니다. 거짓이 힘쓰는 세상에서는 진리를 따라 살려는 신앙인들이 고난을 받겠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복음 자체가 공격을 받는다는 점이지요. 참이냐 아니냐 이건 우리 복음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은 곧 진리고 그게 생명입니다. 인류는 뱀의 거짓에 속아 오늘도 고통 가운데 신음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거짓말로 사람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팩트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복음이 팩트가 아니라면 우리 믿음도 구원도 다 헛것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 하나님이 선지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복음 자체가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우선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우리와는 다른 세상에 살게 됩니다. 그러니 어려서부터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참에 대한 감수성을 길러 진리를 사랑하도록 교육해야 하는데 정말 큰 도전입니다.
인공지능이 세계관에 미치는 두 번째 영향은 노동 문제입니다. 일단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문제는 모두가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동화는 단순 노동을 빼앗고 정보 처리 능력은 전문직을 내쫓고 있습니다. 의사, 변호사, 심지어 목사 일도 상당 부분 기회가 앗아갈 것입니다. 불안정한 직장, 적은 수입,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로 많이들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청년 실업 문제는 앞으로도 나아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경제적 대안이 중요할 뿐 철학적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대신 신학적 문제는 심각합니다. 우선은 죄로 부패한 인간이 노동에서 해방될 때 그 자유로 무엇을 할까? 역사를 깊이 공부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는 일이지요. 더 큰 문제는 노동 자체를 빼앗긴다는 점입니다. 마르크스는 노동의 산물을 빼앗기는 것이 문제라고 보고 공산당 혁명을 통해 되찾아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노동의 산물이 아니고 노동 자체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공산당 혁명은 시도라도 해보지요. 빼앗긴 노동은 되찾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제기되는 신학적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성경 진리에 대한 도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노동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가르칩니다. 노동이 고통과 뒤엉킨 이후에는 노동에서 해방되는 것을 또 구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구원 없이도 노동에서 해방됩니다. 사람을 노동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성경 말씀이 동화책 취급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빌 게이츠는 인터뷰에서 사람은 일하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합니다. 유창한 영어가 안 들리네요. 둘째 문제는 우리 인간의 존재 의미입니다. 노동하지 않는 인간은 존재할 가치를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모든 기술을 장악한 권력자가 어쩌면 인류 멸종 정책을 쓸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인간이 태어나서 평생 정부에서 주는 기본 수당 받아 살면서 먹고 자고 놀고 싸고 그러다가 죽는다면 존재할 가치는 뭐겠습니까? 빌 게이츠도 지난 2월 인류가 필요하지 않은 시대가 온다 그런 이야기를 Not for most things. 들리네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먼 미래일 같습니까? 가능성 자체가 이미 인간 존엄성을 해칩니다.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성경의 가치를 허무는 거지요. 인류는 오랜 세월 인간의 존재 가치를 일에서 특히 창의적 노동에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챗GPT가 나온 이후 그것마저 기계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교회에서 자라는 언약의 자녀들에게 교회가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말씀이 첫째가 되어야겠지만 그와 더불어 노동의 소중함, 창의력의 가치 이런 것들을 일깨워주고 개발할 방법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세계관도 문제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기본 틀입니다. 전통적 가치관, 성경과 잘 통하는 가치관은 하나님, 인간, 자연의 순서입니다. 인공지능의 등장 및 발전은 이 기본 질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과 인간 아닌 것 사이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닮아가면서 반대로 인간은 점점 사물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사물이 인간 노릇을 하면서 인간이 물질과 정서적 교감을 나눕니다. 기계가 사람과 사람을 매개합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사람을 기계가 이어줍니다. 기계 없이는 이제 관계도 실종됩니다. 기계 사용이 편하면 편할수록 사람과 사람 사이는 점점 멀어집니다. 아이들은 사람과 사물 사이의 경계가 흐려진 가운데 세계관을 정립합니다. 인간 존엄성을 가르치는 성경적 세계관과 공존하기가 어렵습니다. 엄청난 반성경적 정보와 문화 가운데 우리의 과제는 정말 무겁습니다. 편리함과 신기함과 안락함과 효율성을 즐기는 사이 사람은 인간은 실종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존엄함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세계관은 인간과 창조주 관계의 혼란입니다. 사람은 인공지능을 만들어냄으로써 창조주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창조주처럼 되고 싶었던 인류의 원죄를 되풀이하는 셈이지요. 인공지능 기술의 목표는 자의식을 구현하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진 중요한 특징 하나가 생각하는 건데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겠다 하는 거지요. 이론적으로 또 무엇보다 성경적으로
완전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문제는 아주 근사하게 정말 깜짝같이 흉내를 내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도 한 단계 한 단계의 발전이 성경적 세계관을 향해 가하는 공격은 심각합니다. 어른들이 그건 불가능해 아무리 말해도 아이들 귀에는 안 들립니다. 챗GPT 같은 새 기계가 하나 나올 때마다 유물론 세계관이 옳다 하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은 그게 인류 진화의 다음 단계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어마어마한 기술 발전을 보면서 교회 교사들은 적지 않은 부담을 갖게 됩니다. 기막히게 멋진 기술을 유물론이라고 나쁘다고 거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용할 때마다 이거 유물론이야 막이니까 조심해 그러기도 어렵지요. 발전을 시작할 때 인공지능의 위험에 초점을 두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는 맛보기였고 이제 진짜 본론에 왔습니다. 인공지능에 담긴 가장 큰 위험은 유물론이 진리라는 전제입니다. 유물론이 무엇인지는 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물질만 있고 정신은 없다. 또는 정신은 물질에 종속된다. 또는 정신은 물질의 활동에 불과하다. 그런 이론입니다. 쉽게 말해 존재하는 모든 것이 거대한 인과 법칙에 종속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인과 법칙대로 움직인다면 우연이나 자유 같은 건 사라지지요. 마치 운동선수가 달리기를 할 때 선수가 물질, 운동은 정신 그렇게 비길 수 있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선수뿐입니다. 운동은 이 선수의 움직임에 불과하니까 선수가 없으면 운동도 사라집니다. 선수 없는 운동은 있을 수가 없죠. 정신은 없이 물질만으로 이루어진 인공지능이 마치 정신도 있고 감정도 있는 듯 인간과 대화를 나누고 고민도 들어주고 심지어 위로와 격려까지 줍니다. 며칠 전에는 그렇게 상담하다가 자살하게 도왔다는 뉴스도 보았습니다. 정신을 가진 인간보다 더 잘할 때도 많지요. 결론은 뭡니까? 정신? 그거 별거 아니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인공지능의 눈부신 발전은 철학적 문제도 제기합니다. 기계가 고도로 사람을 닮게 되면 인간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려야 합니다.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갖고 무엇을 하면 어느 단계까지 가면 인간으로 인정해야 하나 그런 문제겠지요. 그런데 신학에서는 그보다 훨씬 심각한 도전이 되고 공격이 됩니다. 왜요? 유물론이 이제 철학적 기반을 넘어서 과학적 실험적 기반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물론과 결정론은 철저하게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전인격으로, 정신으로, 영으로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물질 아닌 정신이 중심이고 이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정신이 없다면, 아니 정신이 물질에 종속된다면 사람의 정신도 물질처럼 인과 법칙 아래 놓인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사람의 본질인 자유가 사라진다는 말이지요. 성경적 세계관에서 자유가 사라진다는 말은 전부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자유가 없으면 책임질 일도 없고 그리고 죄도 없습니다. 죄가 없으면 구원도 필요하지 않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어도 됩니다. 자유가 없다는 말은 우리 기독교 복음 전체가 동화책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인공지능 발전이 복음에 가하는 가장 강력한 공격입니다. 챗GPT 같은 고도의 인공지능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인공신경망입니다. 컴퓨터를 인간의 뇌신경을 모방해 만든 것이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신경망은 인공지능이 뇌과학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이 뇌과학이 유물론의 토대 위에 세워진 학문입니다. 인간의 정신도 물질에 종속되어 있고 따라서 인과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이지요. 이 뇌과학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인간의 자유를 부인하는 실험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유명한 것이 1983년에 있었던 리벳의 실험입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뇌파를 탐지하는 장치를 연결하고 자유 선택을 하게 했더니 선택을 하기 직전에 특정 뇌파가 뇌신경에 전달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나는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원인에 따르는 반응, 즉 자유가 아니더라는 거지요. 인공지능이 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 지금도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재미있게도 관점은 양극을 달립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확실하게 된다 아니면 절대 불가능하다 양극입니다. 유물론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언젠가는 의식을 갖는다고 믿습니다. 유물론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정신은 진화론적 발전의 산물입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역시 신경망이 점점 정교해지면은 거기서 의식이 생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을 믿는 우리가 볼 때는 그건 완전 불가능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인간과 자연,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구분이 흐려지듯 진위 구분이 불가능해집니다. 인공지능이 고도로 복잡해지고 정교해지면 마치 의식이 있는 듯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물론 가짜 의식, 그러니까 의식처럼 보이는 기계 장치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의식을 가진 인간과 똑같이 행동한다면 사람과 사람 아닌 것을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인공지능을 활용합니다. 최대한 많이 또 잘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유물론이라는 이 거대한 전제를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하며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겠습니까? 인간에게 자유가 없다는 유물론적 주장은 실험도 해볼 수 있고 논문으로도 나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자유가 있다는 주장은 실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험적, 직관적 신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성경에 따르면 자유가 있다는 것, 다시 말해 사람은 인과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자유가 있다는 사실은 그 자유에 따라 사는 삶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인과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걸 뛰어넘는 능력을 보여주는 방법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능력이 그 방법입니다. 이를테면 모두가 돈의 인과 법칙에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의 인과 법칙에 종속되어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자유 가운데 인과 법칙을 뛰어넘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돈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이 그런 자유의 능력이지요. 그런 복위는 권력, 명예 등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연결해서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우리를 죄의 인과 법칙에서, 즉 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의 과제가 저는 이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유의 힘을 과시할 때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삶의 중심에 와 있습니다. 거부하기에는 늦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일단 잘 써야 합니다. 하지만 사상적 기초가 유물론이라는 점에 우리의 과제가 되고 거기에 우리의 도전이 있습니다. 이 도전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어쩌면 유일한 방법은 함께 모여 연구소를 만들어 운영하는 일입니다만은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우리 인류를 번영으로 인도할지 파멸로 이끌지 논쟁이 뜨겁습니다. 교회에서도 인공지능은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활력이 될 수도 있고 교회를 파괴하는 핵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갈 것인지는 성도들과 교사들과 목회자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